한 할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독한 말, 끝없는 욕심, 그리고 원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가족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개의 속 빈 말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고 하셨어요.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75세의 정자 할머니는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인지 말에 가시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성내는 사람에게 성내지 않는 것이 승리요,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중학생 손자 도윤이에게도 늘 독한 말을 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못났냐? 다른 집 애들은 다 공부 잘한다더라. 너만 이 모양이야. 부처님께서 말이 행동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하셨는데 정자 할머니는 이 진리를 모르고 계셨어요. 도윤이가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90점을 받아와도 왜 100점은 못 받았냐고 하시고요. 80점을 받아와도 이런 점수로 뭐가 되겠냐며 한숨을 쉬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창이요, 선한 말은 꽃이 되고 악한 말은 독이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말은 칼 같아. 맞을 때마다 너무 아파. 부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은 천천히 아물지만 말로 준 상처는 오래 남는다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요즘 말을 잘 안 해요.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리고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건데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부처님께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정자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끝없는 욕심이었어요. 부처님께서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잊고 계셨어요. 이웃집에서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하셨고요.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집과 비교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이요, 만족은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옆집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아들을 불러서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너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큰 집으로 옮기라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꼴이야? 내가 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부처님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와 정반대로 살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 집도 충분히 좋아요. 대출을 더 받으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집들은 어떻게 다 잘 살겠어. 노력이 부족한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바닥이 뚫린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부유하다. 정자 할머니의 끝없는 욕심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도윤이는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왜 늘 부족하다는 얘기만 해요? 다른 친구들 집은 그렇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어른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이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자 할머니에게는 세 번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끝없는 원망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원망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 인생을 허비했다며 하루 종일 불평하셨어요.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나만 힘들게 살았어. 남들은 다 운이 좋았나 봐. 부처님께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자 할머니는 과거의 원망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입버릇이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원망의 말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마음속의 불씨와 같아서 자신을 먼저 태우고 남에게도 번진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붙잡는 것과 같다. 정자 할머니의 원망이 집안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어머니가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하시니까 저까지 우울해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거워요. 부처님께서 환경이 마음을 만들지만 마음 또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신 말씀대로 정자 할머니의 부정적인 마음이 집안 전체의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위로받기는커녕 더 무거운 이야기만 들어야 했거든요. 도윤이는 더욱 심각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 집은 저주받은 것 같아. 할머니가 늘 우리 집이 불행하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윤이가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거든요. 평소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정자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넌 머리도 안 좋고 의지도 없어. 이런 점수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 꼴이야. 정말 답답해서 살겠나. 부처님께서 화는 1000명의 수행승보다 더 빨리 덕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자 할머니의 화가 바로 그 순간 가족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싫어요. 매일 저를 바보라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를 준다고 하신 말씀처럼 상처받은 도윤이도 결국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밤이 늦도록 도윤이가 돌아오지 않자 모두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자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윤이에게 너무 심하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의 말이 도윤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 할머니의 독한 말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가족 갈등이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다행히 도윤이는 늦은 밤에 친구 집에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정자 할머니에게 눈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말이 도윤이 마음을 찔러요. 저도 매일 어머니의 원망과 불만을 들으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까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진실한 말은 듣기 어렵지만 깨달음을 준다고 하신 것처럼 며느리의 솔직한 말이 정자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였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늘 거친 말과 욕심, 원망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나셨어요. 부처님께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남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래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독한 말은 독화살과 같고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으며 원망은 불씨와 같다. 하지만 자비로운 말은 감로수가 되고 만족하는 마음은 보물이 되며 감사하는 마음은 광명이 된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된다. 정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순간에 오지만 실천은 평생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를 실천해야 할 때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마음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도윤이가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며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도윤아, 어제는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할머니가 알고 있어. 오늘 하루도 수고해라. 부처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신 말씀대로였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다정한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점수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해. 부처님께서 사랑의 말은 마음을 녹인다고 하신 것처럼 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이 도윤이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말은 정말 꽃이 되었어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따뜻함을 준다. 도윤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가셨어요. 이웃이 비싼 물건을 사는 걸 보시고도 예전처럼 부러워하거나 우리 살림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비교하지 않은 마음이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해 보기로 하신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해.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부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재물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거였어요. 며느리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도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불만들을 늘어놓으셨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행복한 꿈을 꾼다고 하신 말씀대로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처님께서 한 방울의 물이 연못을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정자 할머니의 작은 변화가 집안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칭찬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자 할머니의 칭찬이 도윤이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며느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집에 들어오는 것이 무겁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거든요. 어머니, 요즘 마음이 정말 편해요. 어머니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부처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은 전염된다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아들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집이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거든요.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부처님께서 환경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자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니까 집안 환경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엄마도 예전에 너무 심했어. 우리 서로 이해하자. 부처님께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 이해와 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변화시킨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전에는 할머니 말이 칼 같았는데 이제는 햇살 같아요. 할머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말은 마음의 햇살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깊이 깨달으셨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하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나는 내 말과 욕심, 원망으로 아이들의 길을 막을 뻔했구나.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바꾸니까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집안이 달라졌어.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독한 말 대신 자비로운 말을, 탐욕 대신 만족하는 마음을,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배운다. 실수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독초가 될지 꽃이 될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키운 자식은 세상의 빛이 된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안다. 정자 할머니는 이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꽃이 되는 말을 해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겠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해야겠다. 부처님께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정자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될 3가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첫 번째, 독한 말로 상처 주기. 부처님께서 독한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끝없는 욕심으로 불만하기. 부처님께서 탐욕은 족할 줄 모르는 괴물이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원망으로 분위기 어둡게 하기. 부처님께서 원망은 자신과 남을 모두 괴롭히는 독이다라고 하셨어요. 대신 해야 할 3가지도 깨달으셨어요. 첫 번째, 자비로운 말로 격려하기.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말은 마음의 꿀이요 영혼의 음악이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부처님께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 주기. 부처님께서 희망을 주는 사람은 등불과 같아서 어둠을 밝힌다고 하셨어요. 매일 저녁 정자 할머니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되새기셨어요. 하루의 끝에서 반성하고 내일의 시작에서 다짐하라. 작은 선행이 큰 공덕을 만든다.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이 세상에 베푸는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모의 말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죠? 부처님께서 1000개의 헛된 말보다 한마디 진실한 말이 낫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부처님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셨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너는 안 되라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믿고요.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부처님께서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하신 것처럼 부모의 믿음 어린 말이 아이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라.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의 말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욕심은 바다와 같아서 온갖 강물을 받아들여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부모가 늘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면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충분해, 감사한 일이 많아라고 하면 아이들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요. 원망도 그래요. 부처님께서 원망하는 마음은 어둠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들도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요. 부처님께서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승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사랑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사랑받고 자란 나무는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고 하신 것처럼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나누는 것은 등불을 나누는 것과 같다.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정자 할머니처럼 무의식 중에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끝없는 욕심이나 원망으로 가족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절반이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비교와 질책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께서 칭찬은 꽃이요, 질책은 가시다라고 하셨어요. 자녀분들이시라면 부모님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혹시 정자 할머니처럼 힘든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부처님께서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다라고 하셨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힘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천냥의 보물보다 값지다고 하셨어요. 비교하고 욕심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가족들의 마음에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심은 말의 씨앗이 내일의 가족을 만든다. 사랑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 하나를 더 전해드릴게요.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이 가장 먼저 빛나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가정이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로 조언을 나눠봐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나누는 자는 지혜로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자는 사랑받는다고 하셨어요. 또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중에서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함께 배우는 자들은 함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다음에도 부처님의 더 깊은 가르침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부처님께서 매일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는 자는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해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는 평안한 밤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